응하였더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의 말씀, 그리고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정복해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이 8장 분량이고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무려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이 부분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 지파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레위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함으로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큰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거야, 너희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큰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머물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 공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의 땅에 기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각 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준 거예요. 성읍을 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산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다 나누어져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각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각 곳에 다 흩어져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세 가문이 있는데 크게 세 가문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이 장자인데 고핫 자손에서 아론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고핫 자손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문을 가장 먼저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는 고핫 자손이 받은 성읍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 그리고 27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가문이 받은 성읍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가 무라리 가문이 받은 성읍이 나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받은 레위의 가문, 각각의 가문,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어떤 성읍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들의 이름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각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을 주었습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보세요.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23절 보면 단 지파 중에서 성읍을 주었습니다. 25절 보면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또 그 성읍을 주었고 27절 보면 또 다른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이거는 요단강 동편에 이제 자리를 잡은 땅을 분배받은 그 므낫세 반 지파거든요. 거기서도 또 땅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28절 보면 이사갈 지파 중에서 또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내줍니다. 30절 보면 아셀 지파 중에서 또 주죠. 32절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 34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 중에서, 그리고 36절은 루베 지파 중에서 그 일부의 땅을 또 주고 38절을 보면 갓 지파 중에서 일부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는 거예요. 각 지파가 주는 거예요. 2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21장이 있으니까 21장 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누구에게 줘요? 레위 사람에게 주었어요. 저는 21장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일단 참 수고롭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수고롭다. 왜냐하면 어차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 같으면 그냥 애초부터 이거는 레위 지파의 몫이야 하고 다른 부분을 각 지파에게 주었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아요?
일단 왜 각 지파에게 줬다가 그 지파 사람들이 또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부동산 계약을 한번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증여를 만약에 한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것 같으면 직접 주면 되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일단 줬다가 너는 그 사람에게 일부 줘라고 얘기하면 건너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비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성의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차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줄 것을 바로 레위인들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각 지파에게 일단 허용하셨다가 그것을 다시 내놓게 하셔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왜 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은 효율성의 원리를 따라해요. 효율적인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우리는 갖고 있어요. 야, 효율적으로 해야지. 사람 비효율적으로 막 하면 좀 뭔가 좀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비효율적,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조금 많이 수고롭더라도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내어놓는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예, 그죠? 자, 이해하시죠? 자발적으로 죄송해요.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효율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받으셔야 할 11조를 아예 먼저 떼시고, 그죠? 우리에게 10분의 10을 주시고 나서 10분의 1 바쳐 이렇게 안 하시고, 효율적인 면에서 따지면 하나님께서 먼저 10분의 1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10분의 9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일단 10분의 10을 다 주시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일단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10분의 1 아빠가 먼저 뗐어? 그리고 넌 나머지 다 써 라고 하면 제일 좋죠. 아이들 입장에서도 뭐 아까울 것도 없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 아이들 신앙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다 줘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받아요. 받는 순간 이건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10분의 1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거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은 일단 나한테 들어와야 내 것이 되고 거기서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레위 지파에게 주실 성읍을 각 지파에게 주시고 각 지파가 다시 레위인들에게 내놓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효율적인 과정보다는 비록 비효율적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누는데 너무 인색하게 혹시 살아가시는 건 아닌가요? 저희 6팀의 한 가장님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월급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그게 액수는 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부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으로 돈을 따로 떼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님이 먼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숙하시다, 참 성숙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성숙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섬기는 거 참 좋지만 즉흥적으로 막 이 사람 사주고 저 사람 사주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가게가 경제적인 운용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떼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를 미리 떼어놓고 내 친구, 이웃, 동료들, 타인을 위해서 쓸 금액을 그게 얼마든 간에 작정하고 요만큼 떼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베풀어도 베풀어야 될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에게 베푸는 게 아깝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지가 내야 되는데 왜 지가 낼 차례인데 왜 안 내?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흘러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낼 때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한다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의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들이 받은 성읍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어떤 성을 받았는지 쭉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도피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네.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20장 이제 도피성에 관한 것인데 20장 설교에서도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도피성은 실수로, 과실로 누군가를 혹시 실수로 죽였어요. 그러면 복수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 복수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보호소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이런 대사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원수 갚는 스토리가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내 이 순간을 기다렸다. 네. 왜 웃죠? 그러면서 막 20년, 30년 기다렸다가 결국 부모님의 원수를 찾아서 그 앞에서 칼을 뽑는 뭐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막 원수 갚는 이야기. 예. 이게 정의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의였어요. 눈에는 눈 갚아주는 게 정의였고, 이에는 이 갚아주는 게 정의였어요. 이게 정의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말 실수로 누군가를, 정말 원치 않게 누군가를 살해는 아니고 누군가를 죽일 수는 있잖아요. 정말 실수였다. 그럼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 총 몇 개 있었어요? 네, 6개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좌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13절 보면 아론 자손인데 이제 그핫 자손이죠. 이 아론이 이제 그핫의 자손인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이렇게 나오고, 21절 보면 그핫 자손이 받은 성읍이에요.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27절 보세요. 게르손 자손이 받은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목초지. 32절 게르손 자손이 역시 받은 거예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 그리고 36절과 38절 보면은 무라리 자손이 받은 그 성읍인데, 루벤 지파 중에서 무라리 자손에게 준 것은 베셀. 이 베셀이 역시 살인자의 도피성이에요.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38절 보면 역시 무라리 자손이 갓 지파로부터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을 받았어요. 레위인의 역할은 1차적으로 성막과 성물, 그리고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 레위인의 중요한 임무는 그들에게 나오는 악한 자들, 실수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 도피성을 받아서 그곳으로 도피해 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그 도성 사람들이 함부로 누군가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그 성읍에서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원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제사장은 죄와 속죄의 의미에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린 양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속죄 제물이 돼서 죽으면 살인자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역할은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그 연약한 자를 품어주어서 다시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으켜주는 삶이 레위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 그 어디에도 받아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이들을 끝끝내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레위인의 역할은, 이 레위인의 역할을 오늘날 누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냐면 바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죄인,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어주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들을 받아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셨고 43절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44절.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할게요. 그런데 이 땅과 안식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45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 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선한 말씀이란 아름다운 약속, 복된 언약을 말합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이 언약, 약속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혼자 하는 사람 있어요? 약속은 대상이 있어요. 서약, 결혼 서약을 예를 들어서 한다. 신랑 신부가 서 있어요. 신랑 혼자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신부 혼자 하면 마찬가지예요. 신랑과 신부가 할 때 서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도 역시 한편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지키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만 우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충실하신 분이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성실함과 신실함과 충직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놓고 내가 내 돈 일부를 드리면서 주님께 많이 드린 것이냐, 생명을 받아놓고 나의 시간, 그 조그만 시간 드리면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드리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돼요. 생명 받아놓고 요만큼 드리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불충분합니다. 생명 받은 자는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무서워요? 생명 드리기가 무서워요? 주님께서는 왜 생명 가져오라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줄 때 인색한 사람 되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 것, 그 누군가 죄인, 연약한 자, 소외된 자가 나를 도피성 삼아서 올 때, 우리 공동체를 도피성 삼아서 올 때 그들을 내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큰 사람들 되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대로 주님께 충직과 성실 그리고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으로 복이 드문,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신자들이 우리 아포슬 한 분 한 분,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이니까 색다르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성읍,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흐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인생,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인생,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